마태복음 5장 1절과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은지라.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멘.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삶이 곧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믿음,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인하여, 예수를 통하여 내게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건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관심을 두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그랬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후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제자들 무리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할 수 있었습니까? 못 전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좀 속된 표현하면 개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의를 에워싸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의 몸을 한 번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목회의 승리하고 너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재정도 넉넉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두셨습니까? 두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끌어모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도망가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숨었다, 도망갔다, 피하였다, 떠났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님은요, 무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셨어요. 예수님께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요?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했다면 주님께서 딴 데 안 가셨겠지. 그렇죠? 그런데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왜? 다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제발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리가 따라갔다 그래서 안 따라갔다 그래서요. 무리는 안 따라가죠. 원래 무리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안 갑니다. 오직
자기 마음에 만족한 일,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 이적, 표적, 그것에 관심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니 무리들은 말씀대로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누구는 따라갔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12명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 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을 듣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만나고 병 고치는 것이, 그것이 끝이라면 왜 굳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합니까? 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끝이다. 그러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구원 받았는데. 근데 그거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리셋 아닙니까? 거듭남은 리셋 아닙니까? 육신의 것을 끝내고 영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죠?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모여든 이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금이라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썩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녹여서 세상을 만난 세상 만들고 썩지 않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디 관심 있습니까? 세상의 빛, 소금 여긴 좋아. 근데 뭐에 관심이었어요? 내 삶을 녹여서 세상의 맛이 되고 세상을 썩지 않게끔 하는 그 일이 목적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되고 빛은 됐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럼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니,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뭐로 짜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건 짠맛이 있어야 뭐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란 뭐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사모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 교회 안에서는 사모, 교회 안에서는 집사인데 세상이 우리를 목사로 취급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목사된 거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그 후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소금은 석염이잖아요. 그렇죠? 그 돌멩이 그거 물에 담가놓으면 거기서 소금기가 빠지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금기가 쓰고 결국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남은 그 돌멩이 그거 어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금의 가치가 없는 돌멩이 그거 길가에 던져 부셔버리고 그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다는 그걸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뭐가 없으면요, 맛이 없으면 신앙의 모습 삶이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이 이 대한민국 땅에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터넷 해보셔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댓글을 답니까? 개독교. 맞는 얘기긴 하죠. 개신 기독교니까 개독교가 맞긴 한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들어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삶을 통해 증거했는데 오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치면 여러분 목사님들 카드 안 만들어주죠. 저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요. 제가 카드 만들려니까 카드를 안 만들어준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목사들을 안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인데 신용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합니까? 목사 아니냐고. 목사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근데 목사님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신용카드 안 만들어준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말이죠. 인터넷만 보면 그냥 온갖 그냥 목사들 욕으로 도배를 해놓고 오죽하면요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그 인간들 보면 치가 떨려가지고 나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닐까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오해한다고 물론 오해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100% 오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모습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인데 애들이 그러잖아요.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나 잘하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양 기독교 연합회가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연합회 모여서 부활절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즐기는 잔치 아무 의미 없죠. 오늘 보세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누가 합니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외치겠죠. 함량땅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연합회 모임에 참석 안 합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포장하잖아요. 그럴듯하게. 우리는 시간 남아 돌아서 여기 와서 지금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거루터기를 남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한 명만 찾아오면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서 예레미야가 다닙니까? 멀건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니잖아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데 눈물을 흘렸죠. 이유가 뭐예요? 큰 명을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이 함양 땅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누가 안 온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많은 숫자가 아니라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대박으로 덮어두지 않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등불 켜가지고 그 대박으로 덮어두려면 말라고 등불을 켭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알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의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품어야 합니까? 세상에 관심을 품어야 한다니까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이 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수천 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주님은 목사들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주님 뭐라 기도하지 말라 하잖아요. 야 기도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러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주님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요. 야 하늘에 있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주님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핏값을 주고 산 너희를 주님 지키지 않겠냐. 야 그 정도 믿음도 없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뭐합니까? 저는요 안타까운 게요 성도들의 기도가 변하지 않는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날은 기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성도들 뭔 기도하는지. 저는 가끔 듣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드러내시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우리 삶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지 아무리 나눠주고 뭐 플랜카드 아무리 붙이고 뭐 공원체육관이 아니라 뭐 그보다 더 넓은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성탄절에 5천만 원짜리 트리가 아니라 1억짜리 트리를 붙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감동 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고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아내도 하나 감동 못 시키는 인간이 뭐 맨날 마누라한테 욕 들어먹는 인간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예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부활 정리하면 중요하죠. 좀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짐시키고 우리 함양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그치고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저것들 우리 이용의 대상이다 그러고 저것들이야 복을 받든가 말든가 우리만 복 받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저것들은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식들을 변화시키고 형제들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잔잔한 복음의 역사 물결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송감.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